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단어나 말이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이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고향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의 고향,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고 또 안정적인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 관계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삶을 사실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자연적인 보호받는 이 보호 장치들을 없애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인가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름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보호막 안에서 좋게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읽어본 것처럼 사실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조차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절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알리신 것은 최종 목적지가 사실 나중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목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인간적인 보호막,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 부모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또 하나님께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에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입니다. 인간적인 영역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집,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인간관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호막들. 부모와 고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영역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손가락으로만 그렇게 지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또 그것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또 그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보호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은 사실 음성이나 말씀보다는 훨씬 더 크고 거대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오히려 단단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느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면 결정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영역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이 훨씬 더 든든하고 그것이 삶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명, 부름,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명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힘들고 좁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정을 가면서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은 같이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1절에서는 땅 약속, 2절에서는 번성할 자후손, 그리고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 약속인데, 이 세 가지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그 오경의 역사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땅 약속에 대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하란 지역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부름받고 내려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우르의 땅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옛날에 많이 살았다고 해도 진짜 나이가 많은 75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땅이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사라가 죽은 후예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땅을 매입하게 되죠.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 하나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헷 족속이 막벨라 동굴에 있는 주변 땅까지 고가에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산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눈에 보이는 이윤을 더 추구했어요. 동굴 주변에 있는 땅, 지금 생각해도 그게 사실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땅을 이참에 다 같이 넘겨버리자라는 눈에 보이는 이윤에 팔려서 그 땅을 헐값에, 비싼 값에 아브라함에게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어쩌면 돈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어쩌면 이 매입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신념,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사실 벌이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윤만을 보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서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사라는 물론이고 자신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까지 그곳을 매장하게 됩니다. 한편 이 지역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일어나서
무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있는 그쯤에 가서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 시대는 사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성취를 한 것이고, 성취가 다 이른 것은 이렇게 후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되었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찌되었건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어찌되었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땅 약속에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있는 내용처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지만, 또 하나님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약속을 하셨냐면, 가지고 있던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씨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극적으로 나이가 흘러서 무려 100세가 됐을 때 바로 그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00세에 힘겹게 얻은 기적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또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묶어요.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왜 시키셨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급하게 그를 찾아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연단과 시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과 시험을 극복해야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일종의 연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이삭을 무사히 잘 기르게 된 이 약속, 또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이 돼서야 또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한 명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려 했더니, 그 시험과 연단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통해서 많은 자녀, 야곱, 에서, 요셉, 많은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자녀들의 수가 불어나서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는 엄청난 하나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장인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한 명의 그런 약속에서 민족을 이루는, 큰 약속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자신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가족의 개인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족사에서 민족의 역사가 넘어가는 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약속은 구약에서는 무려 성취가 되지 않고 흘러서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서야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믿음의 약속이, 이 복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이제 열방의 사람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무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출발했던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약속은 비록 더디 걸리는 것 같이 보이고 무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취된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 2장에 와서 21장에 와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또 복의 근원의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더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미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의 복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을 개인의 복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복이 결국에는 열방에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생각해보면 그 복을 나눠줄 의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같은 복이지만 나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복이 결코 작거나 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했다는 것을 우리 후세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 끝나고 흘러가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움켜져 있는 이 복, 내 안에 움켜져 있는 이 신앙이 계속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은, 그 신앙은 썩어요. 그 썩은 신앙과 복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오히려 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축복이 우리에서 끝나는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어쨌건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응답이 있죠.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우리의 양심으로, 또 우리가 사색하는 생각 중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성숙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 또 이런 우리의 깨달음이 반드시 우리 때에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숙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이런 확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알맞은 시기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기나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기가 지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21년도에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런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 21년도에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나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나누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이 나에게 흘러넘치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복을 우리 안에서 썩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런 축복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복도 사실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깨닫고 인지해서 남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잔이 넘쳐 흘러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또 그 중간중간 그 여정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복들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과 또 희망 속에 살아가는 귀한 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것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